할렐루야. 해피투게더 영상 큐티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 충만한 주일 예배 드리셨는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캠퍼스와 일터 선교지로 향하는 첫날,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은혜 받고 순종의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간 후에 두 사람이 우물에서 올라와서 다윗 왕에게 가서 다윗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일어나 빨리 물을 건너가소서. 아히도벨이 당신들을 해하려고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세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이에 다윗은 마하나임에 이르고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요단을 건너니라. 압살롬이 아마사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지휘관으로 삼으니라. 아마사는 이스라엘 사람 이드랄 하는 자의 아들이라. 이드라가 나하스의 딸 아비갈과 동침하여 그를 낳았으며 아비갈은 요압의 어머니 수루야의 동생이더라. 이에 이스라엘 무리와 압살롬이 길르앗 땅에 진치니라.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 족속에게 속한 나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의 삶에 매일 은혜를 허락하시고 도우십니다. 인생을 살면서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도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 주변 사람들을 통해 도우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됩니다. 사실 다윗이 이렇게 고생스러운 길을 걸어가게 된 것은 다윗의 범죄로 인함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속성 때문에 다윗을 돕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 삼은 백성을 구원의 날까지 끝까지 돌보시고 책임지십니다. 진노 중이라 할지라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하여 죄로부터 회개한 다윗을 힘든 고난의 터널을 지날 때에 호위하시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이제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도망길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망하는 길이 매우 위험하고 추격자들로 인해 급히 쫓기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상황적으로 볼 때 다윗과 그와 함께한 자들은 압살롬의 손에 벗어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합니다. 다윗에게 어떤 도움이 있었습니까? 본문 21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돌아간 뒤에 그 두 사람이 우물 속에서 올라와 다윗 왕에게 가서 이 소식을 전하였다. 그들은 다윗에게 아히도벨이 다윗 일행을 해치려고 어떤 계획을 세웠는지를 알리고 어서 일어나서 강을 건너가라고 재촉하였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도우고 계신가요? 악한 자의 계획을 밝히 드러나게 하심으로 도우셨습니다. 아히도벨이 꾸미고 있던 계획이 무엇이었습니까? 다윗 그리고 그와 함께한 자들을 죽이려는 계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다윗의 친구였던 후세가 아히도벨의 계략을 파하기 위해 제사장에게 알렸고 또 제사장은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를 전령으로 보내어 다윗에게 알림으로써 계략을 피해서 도망할 수 있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자 아히도벨의 계획을 밝히 드러내심으로써 그 계획을 막으셨습니다. 또 실패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의 길을 예비하시고 도움의 손길을 통해 건져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도 도우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거라는 확신을 갖고 낙심하거나 낙담하고 포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다윗은 거하던 곳에서 지체하지 않고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었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그러자 다윗이 자기와 함께 있는 온 백성을 거느리고 거기에서 떠나 요단강을 건너갔는데 날이 셀 때까지 요단강을 건너지 못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도 하나님의 정말 기가 막힌 타이밍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요단강은 항상 건널 수 있는 강이 아닙니다. 우기가 되거나 모맹을 거두는 시기 때에는 이 요단강이 가득 넘쳐서 건너지 못할 강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때마침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깊이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섬세한 도우심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추격해오는 압살롬의 부하들로부터 위기를 넘어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반면에 아히도벨은 이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아히도벨은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자신을 더 신뢰했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머리가 비상한 전략가였으며 상황을 관통해서 보는 직관력도 탁월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기회주의자였습니다. 다윗의 친구였지만 민심이 압살롬에게 향하고 있으니까 압살롬에게 붙었던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는 이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세상 지혜가 아히도벨의 계략처럼 아무리 화려해 보이고 좋아 보여도 모든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자기 꾀에 빠져있는 미련하고 헛된 그런 모습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비참하게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에는 다윗의 일행에게 넘치는 구호물이 전달되는 장면입니다. 그것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곳곳에서 찾아와서 쉴 수 있는 자리와 먹을 것을 준비해 주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침대와 이부자리를 준비해 줬고 여러 곡식들과 꿀, 버터, 양고기, 치즈까지 다윗과 다윗 함께한 자들이 기력을 회복할 수 있을 정도로 큰 구호품이 전달됩니다. 모두가 다 도피길에 지쳐 있을 그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윗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다윗을 도왔던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주변을 조금만 둘러보아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쉽게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 도움의 손을 내밀 수 있습니다. 지금 교회는 새 생명 축제 기간입니다. 태신자들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또 오랜 기간 동안 전쟁으로 지치고 아파하는 이 우크라이나의 아이들을 섬기기 위해 사마리안 퍼스와 동역하여 성탄 박스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유명한 슬로건이 있습니다. 한 손에는 성경을, 또 다른 손에는 빵을.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하지요. 그런데 더불어서 상대방의 필요를 돌아보는 빵도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께서 함께 하신다고 고백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감격 속에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아침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윗을 도우시고
또 성도의 삶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묵상합니다. 악한 자들의 계획을 밝히 드러내심으로써 성도를 도우시며 또 성도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 믿음과 확신을 갖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새생명 축제 기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품고 기도하는 태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또 전쟁으로 아파하고 신음하는 우크라이나 땅의 그 수많은 아이들에게 사랑을 전달하는 일 가운데 우리 모두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강건케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